아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맏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4번에 걸쳐서 로마서 7장 24절 거의 마지막 부분부터 8장 27절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춰 서서 지금까지 오는 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자, 먼저 7장 24절부터 8장 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의롭거나 자격을 갖추어서 정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8장 5절에서 11절은 우리는 결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서 의지를 강하게 먹어서 영의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믿는 우리에게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결이 바뀐 것입니다. 죄에 물든 육신의 결이 예수님 닮은 영의 결로 바뀌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양자라는 그 신분을 쟁취하거나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8장 18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우리는 누림과 기다림의 신비, 곧 지금 우리의 삶을, 지금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두 가지 차원을 보았습니다. 피조물도 탄식한답니다. 우리도 탄식해요. 근데 그 탄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친히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speechless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그것조차 알지 못할 때에도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4가지 모든 이야기를 무엇이 관통하고 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정죄를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고 영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양자 곧 자녀로 삼아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절정이자 위대한 결론으로 바울에게서 마침내 터져나오는 한마디가 바로 그 유명한 8장 2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그 이야기의 절정이고 결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말씀을 그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everything will be fine, 다 잘 될 거야 정도로만 이해하고 거기에서 위로나 감동을 얻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히 28절 이 구절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애를 써봤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성령님이 선을 위하여 모든 상황에서 모든 방식으로 함께 일하십니다. 그 혜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아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합력하여를 다시 해석한 것인데요, 잠깐 합력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동사, 이 합력하여라고 번역된 헬러 동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너지의 원어가 됩니다. 시너게이라고 하는데 함께 일한다 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협력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동력, 합력이 아니라 동력의 의미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함께 일하는 것인가? 그 답이 바로 앞구절인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죠. 결국 그 간구는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간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신다 라고 간단 명료하게 표현해도 될 텐데 왜 성부와 성령을 동원해서 또 때로는 성자까지 동원해서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복잡한 것처럼 설명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신다라는 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방식입니다. 그렇게 계신다. 그런데 성경에서 때로는 두 분으로, 때로는 세 분으로 등장하셔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성도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방금 읽은 27절에서도 하나님과 성령님은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데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약속대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거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함께 일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이 바로 두 번째로 모든 상황에서 모든 방식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읽은 28절의 모든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판타를 다시 해석한 것인데요, 흔히 이 단어를 때로는 모든 것이 로 번역해서 문장의 주어로 만들거나 서브젝트로 만들거나 또는 모든 일을 이라고 번역해서 목적어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모든 것은 주어나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 adverb, 동사인 함께 일한다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어로는 in everything. God and the Holy Spirit work together in everything. 즉 모든 상황에서 모든 방식으로 라는 뜻이 됩니다. 이 구절의 주인공은 모든 것이라는 어떤 사물이나 상황이나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께는 시간, 공간, 조건, 상황, 순서, 방법 이런 한계가 없으십니다. 어떤 시대에서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벌어진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로 생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을 in everything 이라는 표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자신이 길이 되어주시고 세상에서는 다 끝났다 말해도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시작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때로는 손해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순례와 도전의 이유가 되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병약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래서 사랑받을 이유도 자격도 갖출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친히 그 사랑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모든 상황에서 모든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또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기도 제목인 성숙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방식으로 함께 일하신다. 그 일하심의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 세 번째로 선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선을 이룬다라는 걸 다시 해석한 것인데 겉으로 보기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겠죠. 성경에서 선이란 절대적으로 선하신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무언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곧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후자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일하심으로써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인가,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하신다, 그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석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나 계획이나 목적을 여기에다 프로젝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입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선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2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을 위하여의 1차 목표 지점은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방법으로 함께 일하시는 1차 목적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는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과 교회적인 차원,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방법으로 함께 일하셔서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네피셔리가 있어요. 바울은 그 사람들을 두 가지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같은 사람들을 두 각도에서 묘사한 것인데요, 그 연결고리가 2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예수님 닮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닮음의 목적 되시는, 그 닮음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그것이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나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한 몸을 이루어서 그 몸으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4장에서 그 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내부적인 상황은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살아가던 이방인 또는 로마인 출신 그리스도인의 그 긴장이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한 부류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율법을 따르고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인데 한쪽은 1도 몰라요. 그 갈등이 표면화된 모습이 14장에 나오는데 이런 모습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음식들을 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무거나 먹어도 다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채소만 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대요. 한쪽은 자기를 강한 자라고 여기면서 상대편을 깔보고요, 저 믿음 약한 인간들. 다른 한쪽은 자기가 그 상대편과 자기가 다르다면서 정죄합니다. 저 이해심 없는 것들. 서로 자기한테 익숙한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가르치려 들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일이 로마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사실 강하고 약한 것도 아니죠. 강해 보이는 자도 약해 보이는 자도 결국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로 떨어진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주인 아래에 속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고 있던 두 그룹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잘 좀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
친해지길 바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한 마음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유명한 권면을 하죠. 16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맥락에서 선은 한 몸 되는 것이고 악은 분열입니다. 한 몸이 되는 데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한 몸 될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할 수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지만 분열에 있어서는 1도 모르는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28, 29절에 그 선, 곧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일이 14, 15, 16장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강한 자, 강해 보이는 자와 약해 보이는 자가 한 몸을 이루는 모습으로 그 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고고하게 거룩하시고 혼자서 고상하게 의로우신 분으로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처럼 다름을 끌어안고 다름 속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건 걸러야겠다가 안 되는 겁니다. 나와 결이 다른 사람, 나와 지식과 경험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받아주는 것, 이것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닮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한 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닮은 형제들이 되는 것은 그분이, 그 예수님이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로, firstborn으로 높임 받으시도록, 곧 예수님이 가장 높아지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맏아들, 장자라는 말은 단순히 먼저 태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맏아들은 가장 탁월한 위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심지어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하나님 사랑함, 우리의 하나님 형상 닮아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한 몸이 되어 그 머리 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갈 때 그분의 명예가 가장 높이 들어 올려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장 28절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명예가 가장 높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에서 모든 방식으로 함께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의 통로이자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결국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일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서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의 가장 깊은 차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그 빛 아래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상황, 이 고난, 이 변화, 이 빚어짐이 단지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예가 한 뼘 더 높이 들리는 일입니다. 내가 형제 한 명, 자매 한 명, 좀 더 그와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애씀이, 그 한 걸음이 단지 우리 공동체가 좀 더 화목해지고 좀 더 멋있어지고 한 명 더 늘어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몸의 머리로서 한층 더 높임 받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28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성자의 명예가 높아지도록 함께 일하시는 그 모든 일하심이 누구에게 작용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명예가 가장 높아지는 그 일의 혜택이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고, 예수님이 맏아들로 높여지시는 그 일이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과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시고 우리는 무조건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30절 말씀이 그것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그 길이 곧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길입니다. 그분이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영광 받으시면 그 몸도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일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드리는 수고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그 자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영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길이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그 높아지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시 해석합시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아프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사실은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everything will be fine,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최선을 다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 일하심의 목적은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명예가 더 높이 들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저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 겁니까?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그 모습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사람으로 빚어지는 기회와 통로로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하겠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정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심을 묻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저 추상적인 감정 또는 잠깐 찬양 때 끌어올려지거나 그랬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사그러드는 그런 추상적인 또는 있다가 없어지는 냄비 같은 감정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향해 끊임없이 자라가는 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 진정한 갈망이 있는지, 내가 죄 가운데 머무를 때 정말 마음이 불편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어 가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이러한 귀한 부르심의 증거들이 풍성하게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따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 아래 한 몸으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방법으로 일하셔서 이루시려는 그 선은 나 한 사람의 거룩이나 성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완성됩니다. 답답하죠? 이렇게 말하면 답답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안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끝난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와 결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강한 자처럼 보이는 사람 또는 약한 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가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대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그 방식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8절 제가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명예가 가장 높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에서 모든 방식으로 함께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의 통로이자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아멘. 우리가 안다라는 말은 이미 다 아는 상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읽는 당신이 반드시 알게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너와 내가 함께 붙들기 원하는 진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가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29절 3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5개의 동사가 다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모두 확정된 형태로 쓰였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재림 때 완성될 영화라는 것까지도, 이 글로리피케이션까지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끝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5가지의 동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is is a golden chain. 황금 사슬이라 얘기했습니다. 이 황금 사슬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붙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압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모든 상황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다.
그 일하심이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빚어가고 계신다. 그 모든 일을 통해 예수님이 최고로 높임 받으시고 우리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탄식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요, 연약함 가운데서 주저앉지 않으며 다름 가운데서도 분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상황에서 모든 방식으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몸으로 예수님을 향해, 그분의 영광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